바탕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는 수요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함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말씀드렸지요. 최상류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났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인생의 공허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공허감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슴이 뛰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가지고 떠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라는 문제가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누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린다 했습니까?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하여서 그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는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큰 결단을 한 후에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근이라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그 많던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난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또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자 약속을 믿고 의지하던 그런 모습은 상실, 그러니까 실종되고 적어도 타협을 하고서 풍요를 쫓아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식겁을 했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요. 또 바로를 속였기 때문에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구해내십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게 한몫 챙겨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3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실수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유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결핍을 채워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한몫 챙겼다,
마냥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실패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고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 이전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실패 후에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이전의 예배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더 간절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더 큰 기쁨과 믿음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애굽에서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믿음 없이 행동했는데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단번에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가족들이 무사하게 또 넉넉한 물질까지 챙겨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구나. 다음에는 하나님 붙들어야지. 달라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떠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던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연약한 나를, 신실치 못했던 나를, 믿음 없이 행동했던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용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힘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게 막 힘들고 지겹고 시큰둥하게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주일 동안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 시간이 돼서 주일에 와서 앉아 있으니 무슨 예배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사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크심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특별히 어려웠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근으로 인한 시험이었죠. 결핍으로 인한 시험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시험인데 이번에는 풍요로 인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인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없이 살 때는 가난과 결핍 때문에 시험을 겪고,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 풍요 때문에 또 시험과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떤 갈등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그 풍요가 조카 롯과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늘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목축업을 하는데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이 부족하니까, 목축지가 부족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못했을 때는 일어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목축지를 놓고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종들의 다툼은 주인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종들이 다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또 하나 대두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 모든 거 포기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물질을 향한 욕심과 여러 다른 종류의 그 육적인 욕심을 성령의 욕심이 압도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만이 우리 평생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누가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풍요로 인한 시험을 겪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실패했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시험에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8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번엔 아브라함이 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자,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제안을 먼저 합니다. 9절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겁니다. 야 이놈아, 오갈 데 없는 놈을 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어디 배은망덕하게 지금 일하고 있냐? 그렇게 책망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남은 거 내가 선택할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웠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통이 커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 위기에서 건지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바로를 그냥 단박에 굴복시키신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땅을 차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번에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렇게 가정의 분쟁 문제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는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이번 시험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달리 현실적인 그 소유의 관점에서 선택을 했던 롯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가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의한 나의 태도와 답변이 너무나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 행동들이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 문제 앞에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좀 집착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양보하고 반박할 수 있는데도 꾹 속으로 한번 삼키면서 넘어가 주는 것, 얼굴 표정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번 참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크게 들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 아니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상담을 가끔 하게 됩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성도님들을 상담해 본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신앙적인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막 쏟아낼 때 성도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유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권면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마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런 은혜 잘못 받을까 봐 겁난다. 집에 가서 귀 막 씻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제 삼촌의 뜻밖의 제안에 롯은 흠칫 놀랐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고민 없이 롯은 선택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도 얼마 전에 기근을 겪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은 물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죠.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그는 그의 선택에 있어 결정에 있어 믿음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이 넉넉한 곳을 집중해서 보았고 비옥한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왕 고르라면 비옥한 땅을 고르는 게 좋지 돌짝밭을 고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 땅을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시험이에요. 지난번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선택지가 애굽이었죠. 풍요의 상징인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그 땅이 위험이 잠재된 곳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롯은 그저 비옥한 땅을 선택했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으로 현실적인 분석만 하고 소유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문제를 겪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왜 롯은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그때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롯은 생각했던 것이었겠습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롯은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몫 챙겨 나오게 된 것을 요행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 결과만을 주목했을 뿐입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실패요 타협이었는지를 롯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던 게 그에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 달랐습니다. 그는 롯처럼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눈을 들었습니까? 아이고, 나는 어디를 찾을꼬? 이렇게 눈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눈을 들었던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나는 어디를 선택할꼬 눈을 들어서 자기가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시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롯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의해서 교정된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셨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4절로 17절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땅도 주고 자손도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비옥한 땅을 차지한 롯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덜 좋은 땅을 그 덜 좋은 땅이라는 선택지만 남은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타협이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타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면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 타협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소돔 근처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롯을 보게 됩니다.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곳에 유력 인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곳에서 유력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절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은 다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일평생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단순한 진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한 명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행동했고 다른 한 명은 믿음을 타협하며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히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믿음을 배제한 채 이 땅의 풍요로움에 잠식당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가 아닌가, 이 차이로 인해서 맞게 될 결과는 극명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나는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후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그는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롯도 함께 예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떠날 때에 창세기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 행간의 숨은 의미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믿음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그 실패로부터 그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아브라함은 예배하였지만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타협이 일어나서 서서히 육신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교정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참된 예배자들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히 결정하지 말고 내가 이런 선택 빨리 하지 않으면 나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고 교정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